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선이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고, 사회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계속되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듦과 답답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 수능이 또 얼마 있으면 또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바라보나 경제적으로 바라보나 사회적으로 바라보나 정치적으로 바라보나 하나 이렇게 기분 좋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와 신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한숨이 절로 나오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억누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제약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매 시대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이겨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만 힘든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만 힘든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만 힘든가?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인물들이 그 시대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늘 있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은 늘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거짓이 당연한 듯이, 편법이, 불법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원망하며 불평하며 낭망하며 낙심하며 막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일어나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또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7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71편 앞에 보면 시편에 이렇게 표제가 따로 없습니다. 보통 시 위에 보면 거기에 누가 썼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썼습니다, 이런 표제들이 붙어서 조금 더 이걸 보고 이게 누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썼구나 라는 걸 이해가 되는데, 오늘 71편은 따로 표제가 없기 때문에 저자를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맥과 상황과 또 시편의 편집 순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왕이고 많은 복과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사실 다윗의 삶은 또한 반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에 또 놓여졌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보면 구구절절 정말 이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울부짖듯이 표현한 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런 표현들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묘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71편도 보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한 절이지만 이 안에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주께 피하오니. 왜 주께 피한다는 겁니까? 이 말 속에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산을 쓴다는 거는 그 앞에 비가 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산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비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주께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지금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께 피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보호해 주세요. 나 지금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래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 주께 피합니다 라는 말은 이미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상황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존심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 시선들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같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했대? 이 사람 뭐 했대? 다시 뭐 했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움은 누구에게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리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어습해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달라는 처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아멘.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뭐라고요? 소망이시오. 아멘. 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될까요? 왜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명예, 권력 이것이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한순간은 넘길 수 있고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권력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만드시고 이 땅에 나무와 새와 공중에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섬세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그 개입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상황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곳곳에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초자연적인 것들로 때로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린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입히시고 40년 동안 옷이 해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왜 하나님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많은 불쌍하고 힘들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날마다 탄식 속에 38년 동안 누가 내 병 좀 고쳐주지 아니하나,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아니하나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란듯이 죽은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당시에 가부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가문을 잇는 것은 가부장적인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부란 말은 뭐예요? 남편은 이미 죽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부의 마지막 희망은 뭡니까? 하나 남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냥 뭐를 잠깐 잃은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죽음의 년을 멈추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아이들은, 어떤 이들은 이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논리가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속에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게 뭐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날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건지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끝난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눈에 들기 위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관계가 있다면, 만약 내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약속하지 않아도 수시로 만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전능하심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망 되시냐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나의 작은 씨름에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보면 자식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저 아이가 왜 저럴까?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있지는 않은가? 어려움은 있지는 않은가? 살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될 텐데 근심하며 고민하는 게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묘사를 하세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어찌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모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정말 이거는 더 도저히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망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전능하시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옆집 아저씨니까. 우리 아버지여야 내가 그분께 밥 달라고 하고 그분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사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허락할 테니 너 내게 요구해라. 너 내게 부르짖어라. 너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게. 더 좋은 것으로 줄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나는 못해요. 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의 이 저자의 고백과 같이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또 하나의 경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이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신뢰가 쌓인다라는 건 그만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반응이에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늘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역사하게 하고 그 믿음은 담대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많은 이들은 두려워 떨며 힘들며 피하고 싶고 좌절하며 숨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 오히려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돌을 던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표현되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분명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것도 은혜.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작동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발동기가 다시 돌려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힘든 것들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의 모든 힘듦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힘듦을 다 아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이 우리를 향하여 조여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카운트가 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겠어요. 우리 수험생들, 우리 직장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해서 월급날이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면 슝 사라지듯 또 계속해서 날아오는 청구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불안한 미래들, 말할 것도 없죠.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들, 말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관계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은 거대해요. 그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왜 믿음이라고 할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뭐가 아니에요. 증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그분의 말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눈앞에 뭐가 해결이 되어지고 눈앞에 뭐가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지금 눈앞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미리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것은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보여진 거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은 지금 상황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 우리를 건져주실 일,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는데 그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힘듦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요소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답답함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때로는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마다, 그런 조롱과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그분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또한 아버지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고 허우적거리게 하고 아버지의 온갖 조롱과 비판의 소리가 때로는 우리를 귀에 들려옵니다. 때로는 이 수치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며 이 모든 상황에서 회복시키시며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며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산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들을 편하여 선하게 이끌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한 주간 또다시 어려움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직면할 때마다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정직성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크리스찬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은혜와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